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자성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끼리 서로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고 또 서로를 측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또 다른 의미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이죠.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다는 말을 할 때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제자들이었을까요? 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 제자들은 동상이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고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밥도 같이 먹고 모든 것을 같이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그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 가장 큰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제자들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마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을 또 생각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으랴 어떤 대책 회의라도 세워보는 게 어쩌면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대책 회의를 세우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기는커녕 이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이러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서로 크다고 논쟁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스승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이 스승님의 죽음 앞에서도 그 의미를 아직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서열만을 따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답답하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큰 사람, 큰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모두 함께 깨닫고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이 큰 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의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냐, 누가 더 잘났냐 하는 것은 사실 제자들만의 관심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12명의 제자 그룹 또 넘어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룹을 이제는 예수님이 없이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또 관심사일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하는 관심,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런 관심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오로지 내가
서열 1위에 서야 된다. 내가 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추천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이런 일을 더 잘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 그룹을 이끌어가기에 적당합니다. 라고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는 내가 리더가 돼야 합니다. 라고 서로 앞다투어서 주장하고 또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제자들만의 관심은 아닐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첫째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큰 자가 된다는 것, 오늘날 이 땅에서 첫째가 된다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은 말은 하지 않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큰 사람은 우선시 대우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경쟁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가장 큰 자가 돼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관심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안에서는 다툼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간구합니다. 그 간구는 이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 그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내 아들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첫째를 못하면 둘째라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보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더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대우받고 앞선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10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속으로 이 두 형제를 분하게 여겼다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첫째가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것, 이 사회를 대표하는 우리 공동체 가치가 되었습니다. 서로 높아지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이 어찌 보면 너무나 과도해서 이제는 대립과 갈등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과 혁신이 이렇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경쟁을 즐기는 측면도 있고 경쟁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런 욕구가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욕구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또 이끌어가고 우리 삶의 질을 더 개선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또 발전을 이룰 수도 있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기업이 서로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또 그러한 경쟁이 있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이 발전하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 더 좋은 물건도 앞다투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사과 회사 이거밖에 없다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만큼이나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핸드폰을 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정말 사고 나면 또 눈 깜짝할 새에 새로운 것이 나오고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하나만 핸드폰을 만들었으면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쓰고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였기에 이 사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쟁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혁신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런 외적 동기도 생기지 않아서 어떤 환경 변화나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쉽게 또 무뎌지고 그렇기에 경쟁은 또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도 긍정적인 그 경쟁의 측면을 굉장히 장려하고 또 이렇게 북돋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쟁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인간의 본성의 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전시켜야 할 텐데 이것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 경쟁이 과열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짓밟고 서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와 나, 우리 함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는 너 아니면 나, 승자 아니면 패자, 둘 중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 올림픽 또는 세계 선수권 대회 등 큰 국제 대회가 열릴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항상 공통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도핑 검사입니다.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아니면 대회 중간에도 매번 이 올림픽에서 금지한 약물들을 복용하고 그 약물들이 몸에서 검출되어서 도중에 출전을 더 이상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자신이 획득한 메달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매번 올림픽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번의 올림픽 세계 선수권 출전을 위해서 4년 그 이상의 시간을 선수들은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또 준비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그 메달을 획득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늘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되지만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달려왔다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순간이 가장 또 본인에겐 치욕스럽고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큰 자가 되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신다면 우리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되냐, 이것이 그들의 논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불신이 생겨나고 또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길에서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토론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잠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더 큽니다. 이 사람이 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높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더 큰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이 그룹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서로 크다고 다투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셨던 모습,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상대방을 서로
서로를 높여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높여주시고 또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큰 사람, 그것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리 없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야단치기보다는 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큰 사람, 진정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런 크고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것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다,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나중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첫 번째로 섬김을 받는 사람, VIP라고 불리는 사람을 늘 첫째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첫째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을 가장 마지막으로 두는 사람이 첫째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앉히시고 크고 으뜸이 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받아들인다,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또 단어로 쓰였습니다.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큰 사람, 첫째 되는 사람의 이미지와 정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이 오늘날이나 아이들은 작고 또 나중된 존재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도 우리보다 한참 작고 또 힘도 없고 아직까지는 어떤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불리하게 취급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아이들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항거하거나 어떻게 따지거나 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작은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당시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인구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사회에서 굉장히 미천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를 너희들의 섬김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거 없이 자녀를 학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이슈가 됩니다. 한국의 통계 기관의 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얼마나 많은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3년 한 해에 아동 학대로만 신고된 것이 한국에서 2만 3천여 건. 이것이 신고된 것만 거의 3만 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루에 82건 아동 학대가 신고된 것입니다. 하루에 82건이면 1시간에도 거의 10건씩 이렇게 신고가 된 것이죠. 이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크고 첫째된 사람이다. 이 아이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으로 아이들을 누르고 또 그 위에 군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그 아이들 위에 섰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행동은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작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은 어떤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힘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밟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풀고 도리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베풀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고 그것이 바로 그들보다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고 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주 낮아져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섬김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존재가 이 땅으로 오시면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는 것,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져서 사람들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긴 것은 예수님이 원래 힘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처럼 크고 첫째되는 존재가 또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보다 더 크고 첫째되는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낮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이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서로를 세워주고 또 높여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서로를 섬겨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또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고 또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낳고 연약한 자와 동일시하셨고 우리들은 그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크리스찬 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뚜르 지방에서 온 마틴이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를 지나다가 아주 황량한 거리에 추위에 떨고 있는 한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틴이란 사람이 그 거지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거지가 마틴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야기합니다. 군인 아저씨, 돈 한 푼만 주십시오. 지금 너무나도 춥고 배고프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마틴은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아무리 뒤져도 자기에게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가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지고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군복 외투 하나밖에 없는 것을 반을 찢어서 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외투 반쪽을 그 거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마틴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마틴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틴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한쪽에 반쪽짜리 외투를 걸치고 군복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옆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왜 그 거지 같은 로마 군복을, 그것도 한쪽도 아니고 반쪽만 그렇게 찢어진 군복을 입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종 마틴이 나에게 선물해준 가장 값진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크고 우선한 것은 우리 삶에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낮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밑에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했던 이 논쟁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으로 크고 첫째가 되어서 이 작고 뒤처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과도해서 시기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커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스스로 나중된 자, 또 작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크고 으뜸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크고 첫째 되는 것일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크고 첫째 되는 섬김을 베풀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위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아래로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줌으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온전케 하고 또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화목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